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입니다. 자, 5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다 찾으셨지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죄악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 다음에 11절 같이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여기 다윗이 분명히 여기 보니까 사실은 낭망하고 있다는 거, 또 하나는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있는 다윗이 이렇게 낭망하고 불안에 떨 수가 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람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에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무너지면은 낭망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의 위협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불안해하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그런 기본적인 면이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또 그 다음에 남보다도 청명이 있고 민첩하고 해도 사람이 똑같은 거 많죠. 자, 잠자야 되고 또 하루 세 끼 밥 먹어야 되고 우선 이것만 해도 사람이 다를 바가 없어요. 자, 부자는 하루 세 끼 더 먹을까요? 더 먹으면 도리어 힘들어서 안 돼요. 덜 먹어도 안 돼요. 잠도 너무 많이 자도 안 돼요. 너무 적게 자도 안 돼요. 또 인생이 만족이라는 게 세상의 세속적인 그 만족은요, 그걸 아무리 치워도 만족이 되지 않는 게 사람들을,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그 욕심을 밑바닥 없는 구멍같이 무정익이라 그래요. 거기까지 도달하면 되겠지 하지만 도달해보면 또 아니고. 그래서 인생은 세속적으로는 만족할 게 나중에 보면 없다는 게 많은 시간이 흘러서 아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못 가져보니까 가지면 되겠지, 평생에 가지면 되겠지 하고 유한계시를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런 자들로 평생 살다가 가는 사람이 많고 또 가져봤지만 자기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해밍웨이 같은 사람들이 문학가인데도 글을 잘 써서 히트도 하고 돈이 많으니까 삶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적인 것만 하니까 삶이 지겨운 거예요. 더 지겨운 삶을 살기가 힘들다고 자기 스스로 곤충사살을 해버렸어요. 삶이 지겹다고. 어떤 사람은 너무 삶이 힘들면 죽을 생각도 못하고 살아보려고 빠덩빠덩 되는데 그 사람은 삶이 지겹다고 또 죽었다는 것은 명성이 있고 물질이 있고 이렇게 해도 인생은 그것으로 뭐가 없다고요? 만족이 없다는 것을 세상적인 것으로 표현했고, 성경이 안 믿어질 때는 성경의 전도서에 보면은 만족이 없는 걸
또 다른 면은 헛되매 해아래 상간에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헛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근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오늘 여기 다인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 낭망하고 불안에 떨고 하는 게 나이에 저기 만약에 우리 대입을 앞둔 학생은 대입을 앞둔 대로 또 결혼을 앞둔 사람 결혼을 앞둔 대로 또 어떤 또 자식들을 어떤 그 어렵게 키우는 입장이었을 때는 또 그것대로 또 병에 그 낭망으로 또 떨어지고 불안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인생에 그게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어리고 청소년이고 또 뭐 결혼의 초반이고 또 자녀가 성수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 늙고 했더라면 다 그 나름대로 거기에 낭망이 되는 현실과 뭐가 오죠? 불안했던 현실이 안 올 수가 없는 게 인생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그 한계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그거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그 비밀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맡길 때 인생은 그 안에 만족이 진정한 만족이 생기는 게 그 비밀이에요. 땅의 것은 아무리 해봐도 만족이 안 되는데 될 것 같은데 되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평생 쏟고 다 죽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복을 받은 사람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만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내가 부여지다 보니까 과거의 세상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구나. 정말 이거는 갈수록 만족이 되는 거구나. 후회함이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으로 부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자꾸 되어져 가는 사람이 이거는 더 다른 갈급한 거 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근데 여기도 오늘 저자가 보니까 지금 이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것 중에 더 예로 들면은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다. 왜 마음이 상하는가 하니까 과거에는 많은 나와 똑같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도망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없고 그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그 하나님 만난다는 그런 개념에서 그런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도리어 자기를 어떻게 하면 대적하고 그 아들 압살롬과 함께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걸 생각하니까 사람은 자 과거가 화려했는데 오늘 이렇게 내려앉으면 그것 때문에 더 낭망하고 불안에 떠는 거거든요. 과거에 그런 게 화려한 게 없었다면 오늘 내가 보통적인 생활을 했을 때 낭망이 별로 안 되거든요. 사람은 개인적으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잘 나갔잖아요. 세상적으로. 근데 뚝 떨어져 버려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만 크게 낭망하고 또 어떡하죠? 불안에 떨잖아요. 자,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 저 정도 지위가 있고 물질이 있으면 괜찮은 건데 그 사람은 과거에 비교해서 지금 적다고 불안에 떨고 낭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같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도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또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사람들이 많이 그래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거니까 내가 처해진 그 입장을 만족하고 또 살지만 남과 비교하는 걸 좀 덜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 때는 또 그 다음에
한 30대까지도 보면 남을 비교하는 그거로 낭망을 많이 합니다. 왜? 나도 똑같이 노력해서 저런 대학 가고 똑같이 또 부모 덕을 입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왜 동등같이 해야겠는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 이래가지고 남을 비교하면서 자기 입장에 요즘 청소년들이 낭망하고 불안에 떠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게 뭐죠?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요즘 거기다 또 특별한 사람들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또 이렇게 붙여갖고 또 다르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응?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 노력이 아니라 어떤 타고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자기 입장에서 비교해 가지고 낭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 들면은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돼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이는데 나이 들면은 또 뭐에서 낭망하냐 하면은 자식 때문에 낭망하고 또 병들어서 낭망하고 늙어가는 것 때문에 낭망하고 이제 젊을 때 같이 남을 비교하는 낭망은 좀 덜해집니다. 그렇죠? 대신에 나한테 주어진 내 한계 안에서 또 낭망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인자 집사님, 이제 남과 비교한 낭망은 별로 없지요. 그래서 자기 생활 안에서 자식 때문에 어떨 땐 건강이 만약 깨진다면 진짜 낭망이 되겠죠. 그 사람이 세대마다 낭망하는 패턴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이나 주선이가 낭망하고 불안했다는 그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 50대 정도의 사람들 낭망하고 불안했다는 거 다릅니다. 그 우리 여러분 입장에서는 야 그건 뭘 그래 나 낭망하고 불안했더러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건 그 세대 입장에서는 그것이 낭망이 되고 불안했다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 지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별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별 큰 것도 아니다 생각을 하지만 이제 또 우리 입장 그 50대 입장에서는 또 어떤 자식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여러 또 낭망하고 불안했던 세상 일들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낭망하고 불안했다는 게 어디 믿음에 속한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신령한권에 속한 문제 때문에 세상에 속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50대쯤 되면은 내 생활에 밀접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낭망하고 불안했다는 거고 청소년들은 뭐 밥 먹고 잘 살고 뭐 용돈 쓰고 살고 있지만 자기 미래에 대해서 어떤 비교적인 면에서 낭망하고 불안에 떤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 떠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시켜주는 하나님인가 오늘 이 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해결시켜주는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낭망되고 불안한 그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인생의 힘으로 아닌 하나님이 믿으니까 그런 기적이 있구나 이런 걸 어떨 때는 체험을 해야 하나님과 말씀이 믿어지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면이 아닌 하나님과 말씀을 믿게 돼가지고 나중엔 한번 거꾸로 뻗어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하늘에 대한 소망의 그 가치를 깨닫는 사람으로 중심을 바꾸고 깨달음을 바꿔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한 단계 또 이제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에 소망 두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저도요 예수 믿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떨 때는 세상적인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세속적인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밥맛도 없고 또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낭망하고 이럴 때가 대부분 세상에 대한 일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은
사업가는 사업에 대해서,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서, 학생들은 자기 공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로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또 뭐 입시의 문제도 있죠, 학교의 문제도 있죠, 시험의 문제도 있죠, 취직의 문제도 있죠, 어떤 병든 문제도 있죠, 여러 가지 또 어떤 인인관계, 혈연관계 문제도 있죠. 다 문제들이 구석구석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밥맛도 없고 정말로 너무 걱정이 되면 잠도 안 오고, 너무 고민스럽고 낭만이 되면 잠도 안 옵니다. 밥도 먹기 싫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밥을 맛있게 먹었다면 아직 그만큼 걱정이 덜한 사람인 거예요. 밥을 잘 먹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도 너무 바쁠 때는, 일에 바쁘면 밥 먹기도 싫잖아요. 그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도, 마음이 힘들어도 밥 먹기 싫잖아요. 근데 밥이 잘 들어갈 때는 아직 그 정도까지 안 간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 강의는 아직 그럴 때가 없지? 밥맛 없을 때가 없지? 너무 고민돼서 밥 먹기도 싫고 그럴 때가 있었냐? 아직 심한 그 낭만과 절망은 없네요, 보니까. 여기 이제 어른들은 다 그런 걸 겪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세상의 이런 일들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하면 도대체 예수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는 거는 그럼 땅의 거는 전혀 상관없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만 이루는 그 예수인가요? 그러면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중심을 하나님께 구원해 두라고 하지만, 오늘 땅에서도 주님께서 오셔서 맨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 밥떡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천대 받고 이런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우선 땅에서 그런 가난하고 병들고 소망 없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순서로 복음을 받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거는요, 하나님이 신령한 구원에 속한 일을 우리가 해도 그때부터는 땅의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살지 않는데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는 대로, 전에는 예수 믿는 게 그냥 어떤 세상이 어려우니까 내 공부 문제, 물질 문제, 병 문제, 가정 문제, 자식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가 부족한 거 구하고 또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40편 다윗의 시편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 귀를 내게 기울여 가지고 나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들어주셨도다. 그래서 얼마나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현실에서 건져주시고, 또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굳게 세워가지고 나중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새 노래를 부르도록까지 이렇게 해주셨다. 그렇게 다윗이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참 이런 어려움에 있어서 나도 안 되고 부모도 안 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안 되고 어디 들어붙을 데가 없을 그런 입장이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당신께로 좀 세상 문제도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로 가면 돼요. 우리 강희가 지금요, 강희야, 너 지금 공부도 그동안 열심히 안 해가지고 대학 어떻게 하겠나? 강희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보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제 어떡하겠어. 저는 어릴 때 내가 신앙의 호주도 되고 세상적 모든 경제 호주도 되고 하니까 내가 벅찬 때, 그러니까 누구 의지할 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
하나님 의지해도 뭐 누가 어떻게 하겠어. 그 말씀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 공부도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밖에 안 하나님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마다. 자, 이제 어떤 사람은 그동안 뭐 우리 강의같이 열심히 공부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했어.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대학은 가야 되겠고 막막한 거야. 대학 가는 것보다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막막한 거예요. 뭐 이래갖고 내가 무슨 그 무직자가 될지 또 생각도 해보고 죽지 못하고 살기는 살아야 되겠네. 어떡하겠어. 뭘 해야 될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좀 들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살아온 거 잘못됐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 내가 이제 참 깨달음이 없어서 이랬으니까 하나님 이제 깨닫고 내가 이제 살아가서 하나님 좀 날 살려주세요. 어떻게 이제부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동안 마귀는 그럼 너 그동안 해놓은 게 뭐가 있는? 그런데 기도할 무슨 체면이 있어? 안 들어줘. 마귀는 그런다면. 그런데 이 성령께서는 아니야. 지금 너가 정말로 다급하지? 그럼 회개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순종해라. 하나. 이제 마귀는 또 회개하고 순종하겠다. 그러면 뭐 기도만 맨날 하고 그거만 순종이라는 거는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신 현실에 따라서 기다릴 건 기다리고 해야 될 건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또 마귀라는 거 교모해갖고 안 되면 단수를 또 이렇게 기도 못하게 하다가 믿지 못하게 하다가 기도하고 믿으면 또 그걸 또 삐뚤게 또 만들어가지고 있잖아요. 또 맨날 놀면서 기도만 하면 될 줄 알고 기도도 이제 그렇게 또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또 몰고 갈 수도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정도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사이비하게 첩첩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가면은 그걸 다 구별해 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은 그래 그때 내가 공부를 어릴 때 안 해가지고 뒤에라도 회개하고 그게 더 내게 보이는 길로 이끌어주는 길이 됐구나.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공부를 잘해갖고 뭐 좋은 대학 나와서 뭐 했는데도 뭐 안 맞는다고 해갖고 뭐 취직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도리어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고민하고 힘든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못해갖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공부를 안 했는데 다시 어떤 하나님 믿음에 따라서 내가 가보니까 거기서부터 새롭게 하나님 주신 길을 가니까 또 인생이 새롭게 열리는 사람도 있고 공부를 잘했지만 잘한 것 같고 또 하나님 뜻대로 그걸 사니까 또 그것대로 열어서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과거 우리가 그것까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내가 낭망되죠. 사람들은 과거에 나 행동을 보니까 도무지 어떨 때는 내 한 거 보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겠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오늘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요 같이 해요. 그 부모가 대보고 자식 진심으로 회개하면 자식 과거를 다 용서해주고 시작하잖아요. 또 그게 과거에 그것들이 우리 창자비어 둘째 아들이 그것을 통해서 크게 회개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평생에 그 사람은 올바른 길을 가게 되잖아요. 옛날부터 이거는 맞지 않지만 젊을 때 고생 돈 주고 못 살. 젊을 때 내가 한번 얘가 깨달아 가지고 바로 잡았으면 평생 잘 갈 수 있으면 더 낫잖아요. 그게 이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가 과거 세상을 준비 못했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세상을 준비 못했으니까 낭망하고 불안한 거 당연해야죠. 우리 강의 공부를 잘 안 했으니까 열심히 안 했으니까 학생으로서
미래를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낭망되고 불안한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마귀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인생이 끝났어. 벌써 이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 끝났다고 하겠습니까? 그래. 이제 알았지. 근데 내가 함께 하면은 도리어 과거 그것들까지도 다 보게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 이렇게 기독교는 뭐 회개하면 더 복이 있는 길을 가는 게 기독교 아니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를 살펴보니까 또 낭만되고 불안해. 미래에 대해서.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돈을 많이 준비해 놨다. 돈 많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 미래에 대해서 뭐 그러면 안심하고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에서 더 어떻게 돼요? 더 돈에 대해서 불안하고 더 비교해서 낭망이 되는 거예요. 낭망이. 예? 저 사람은 준비를 많이 해놨으니까 학생 때 공부도 많이 해놨으니까 어떤 사람은 어른들은 돈 준비를 많이 해놨으니까 그렇다고 미래가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돈을 다 뺏기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돈을 다 모아놨는데 고치지 못할 병이 오는 사람도 있어. 그래,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그 뭐 다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래,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내가 이렇게 낭망되고 인생을 보니까 아무리 뭐해도 준비를 했던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대로 뭐 준비를 했다 해도 나중에 하나님 쓸모 없으면 다 그게 힘썼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더 낭망되잖아요. 해놨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면 더 낭망이 되잖아요. 나중에 보니 그죠? 아무것도 공부 잘하는 학생 열심히 공부했는데 서울대 나오고 뭐 연고대 나오고 했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거야. 얼마나 낭망이 되겠어? 얼마나 낭망이 되겠어? 거기도 박사도 받았고 했는데도 계속 무직자야. 얼마나 낭망이 되겠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면요, 인간이 아무리 준비해놔도 낭망이 되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예. 어떤 사람 준비를 안 했다고 낭망에 떨고 불안 떠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죠? 세상에서. 그러나 인간적으로 준비해놨다고 낭망하지 않고 불안에 떨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이제 그래, 주님은 회개를 기뻐하시나 이 시간부터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당신이 가는 대로 내가 영혼을 준비하고 살고 앞으로 남은 짧은 세상도 당신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안보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살아보면은 겸손히 작은데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순서를 따라서 그래, 공부를 안 했지만 하나님 이렇게 했구나. 이 시간부터 내가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좀 은혜를 줘가지고 조금 머리를 더 튀어가고 공부를 어느 정도 아주 잘하기는 이제 하기가 안 됐고 어느 정도 되게 만들고 또 그것보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남천계 조현일 장로님 같은 사람은 청주에 지방대학 나왔잖아. 옛날엔 지방대학 나왔으면 지금보다 더 못하잖아. 그런데 주의를 지키려니까 나이 밑에 들어가서 하니까 안 되겠는 거야. 조금 살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지금 광학업을 지금 하는 그 업을 했죠. 근데 처음에 얼마나 어렵겠어. 그러니까 백 목사님이 기도실 만들어 놓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해라 했더니 지금 그분은 중소기업으로서는 우리 한국의 제일 유명한 중소기업이 돼 있어. 상을 받았어 보니까. 그러니까 세계에다가 이런 렌즈 같은 걸 다 수출하고 비행기에다가 들어가는 비행기 전투기에 타는 렌즈가 있어요. 그런 것도 수주해서 만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직원들이 몇백 명이 되고
좋은 대학 안 나왔는데도, 지방대학 나왔는데도, 좋은 대학 나왔어도 뭐 지금 안 되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세상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분은 또 이렇게 명절 때만 되면 꼭 무슨 김치도 보내주고 뭘 저한테 보내줘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우리 조양자 사모 덕분에 김치를 조금 안 담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여기 인생은요, 내가 여기 낭망하고 불안에 떤다는 거는 준비를 했어도 낭망하고 불안에 떨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세상을 준비 안 했기 때문에 낭만하게 떨고 불안에 떠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준비했다고 불안에 안 떨고 낭만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게 아니, 그거는 다 그래요. 자, 조양자 사모님, 서울대 가는 애들 낭만하고 불안에 안 떤답니까? 경쟁이 심하니까 거긴 더 그렇답니다. 그래야 거기 자산하는 애 더 많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그래 최고라 했는데 그거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인생은요, 조금 괜찮아요? 하나님 뜻이 있으면 저한테도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좀 마음이 좀 편안하다. 뭔가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불안, 기도 하나만 되겠다. 좀 하나님 살려주세요. 좀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도록 또 여러 가지 어떤 현실에서 또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문제 좀 해결 좀 좋겠는데, 이거보다도 또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보구나. 또 내가 나한테 또 교만했는가 보구나. 하나님 또 이렇게 내 마음을 또 이렇게 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붙들어 매는 거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살아보면은 다윗과 같이 어느 순간에 또 낭망도 하고 또 불안에 떨고 이럽니다. 그것 때문에 더 누구한테로 믿음의 사람들은 가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능력이 보이고, 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눈앞에 어려운 상황 날 때, 아이고 이런 걸 하나님 도와주시겠어.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가지고 오늘 인생이 배고파야지, 힘들어야지. 그런 문제 가지고, 세상적 문제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당연한 거야. 아시겠죠? 이런 거 속화된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그런 자식 문제, 학생 같은 공부 문제, 저 같으면 여러 가지 교인들 문제도 있겠지. 이런 문제들 가지고, 어떨 때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당하는 그 건강 문제,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거기서 낭망하고 불안에 떨다가 그대로 완전히 세상 말로 더 절망 속에서 완전히 망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 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찾을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느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1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람,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은 건기, 그러니까 비가 안 올 때, 물이 없을 때, 물 아니면 죽는 것 같이, 물이냐 죽음이냐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이 필사적으로 찾는 것.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주님 주시면 좋고 주세요. 기도하다 안 주면 할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 안 들어. 우리도 남에게 구할 때 좀 제발 꼭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해줄까 말까 하는데, 해주겠어요? 이렇게 하면 100% 안 해주지 누가 해주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정말로
너가 바라보고 했던 우상들 다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하려고 그런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위에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있는 게 다 깨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당신에 돌아오게 하려고 구약에다 보면 우상들을 하나하나 깨트리는 역사를 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도 더 내가 의지할 만하고 바라볼 만한 그런 것들이 우상이거든요. 어떨 때는 그 사람 자기 총명도 있었어요. 어떨 때는 돈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배경이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능력이 있으니까 또 부모가 우상일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내 총명, 자기 총명을 또 의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떨 때 사람 배경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돈 모아놓은 것에 돈 의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요 사람을 이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 낭망하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로 어려움을 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할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렇구나. 그는 더 좋은 걸. 그래서 당신께 딱 달라붙도록 뭐같이 건기에 물에 갈급해서 막 쫓아다니는 사슴같이 이렇게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관계를 만들려고 오늘 우리가 어떤 것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나쁘게 보면 너무너무 상망한 현실이라고 보겠지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주님께로 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불택자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면 원망하다가 망하고 죽는 거예요. 세상을 원망하다가 망하고 죽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저 감옥에 가니까 경제사범들이 마다 있는 데 가면은 자기들이 물론 사회 시스템에 그 잘못도 있어서 들어왔겠지만 자기들이 잘못해서 들어온 게 주인데도 전부 다 이 국가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최종은 대통령 욕을 다 한다 이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욕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더 주저앉고 더 죽는 나중에 누구까지 원망 하나님까지 원망하다가 사회 시스템에 관계된 어떤 사람 원망했어. 나중에 대통령 거 원망했어. 나중에 누구까지 가겠어. 하나님 원망하다가 다 망하고 죽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도 이 설교를 하니까 나한테 하는 설교예요. 저도. 예? 저는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설교를 해보면요. 내가 가르치기만 하는 마음이 많이 있으면 나한테 은혜가 안 돼요. 교인들만 가르치려는 마음으로. 근데 그 설교를 하면서 나도 같이 동감적인 어떤 게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많이 되고 적게 되는 건 모르겠지만 난 내한테 그게 말씀이 그 증거의 말씀이 돼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이런 말씀들이 많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왜?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갔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저라고 어려움이 없이 컸겠어요? 응? 역제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서북에 있을 때, 아이고, 서북 김안무개 씨는 뭐 부모들도 믿고 모든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고생도 안 한 것 같이 아주 안일하게 잘 컸다는 식으로 막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근데 속으로 내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제 얼굴에 내가 이제 고생 티가 안 나니까 고생 티가 안 나니까 이제 그렇겠죠. 그래서 속으로는 또 그렇게 안 하지. 아니라 이거야. 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가 부인되고 겸손해지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지. 세상이 잘 나가면 편해지면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저도 옛날부터 이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큰, 내가 어릴 때부터 목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깨달은 신앙의 사람들이 이럽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정말로 종이 되려면 남보다도 평신도들보다 환난을 많이 겪어야 귀한 종이 되는데, 귀한 종이 되는데, 어려움을 안 겪으면 그만큼 귀한 종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목회를 또 이제 단임 목회를 나가면서 또 몇 번 그런 큰 공회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으니까 또 선배 목사님들이, 야, 너를 하나님 사랑해서 너 그 가운데 널 키워주시려고 그러는 거다. 남보다도 너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가 환난이 큰 거는 하나님께서 널 키워주시려고 그러는 거다. 크게 이렇게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하고 안 경험한 사람하고도 나중에 생각이 확실히 달라요. 여러분들 지나보면은. 많이 다르대 되어 보면은. 저는 그래서 이 성도들도 보면은 누가 보면 저 사람 복이 없다, 너무 힘들다, 저 사람 뭐 잘못해서 저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보면 저희를 지었는데도 혹시 그 사람은 남보다도 더 어려움 당하고 또 남보다도 좀 뭔가 이렇게 풍파가 있는데, 대신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그런 풍파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나가는 거, 저 사람이 참 하나님께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은 뭐든지 누가 보면 평안하고 뭐 자식도 말 잘 듣고 남편도 잘하고 뭐 사람은 복 받았다 이제 하지만, 평안한, 물론 보이지 않는, 어떤 분은 겉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속에는 다 보이는 전투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평안한 사람은 구원이 안 됩니다. 우리 구원은 다, 제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모든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렀대요. 그래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가 우리를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우리 잠깐 땅에서 고난을 받게 하신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친히 온전케 하시며 그분이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인생은 세상에도 보면은 좀 고난을 받아야 겸손해진다고도 하잖아요. 예. 우리 고난이라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인간의 그 고난이 사람을 정말로 사람답게 깨끗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얻게 만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능력을 얻게 만드는 계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피해만 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제가 고행주의자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지나보니까 이런 낭망에 떨 수밖에 없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가 왔을 때, 물론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오는 게 더 많습니다. 살아보면은. 네? 살아보면은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임신은 내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러나 그걸 한만께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한 단계 넘어가고 거기서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 그래, 이게 가장 귀한 거구나, 이 하나님을 주시려고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환난이 그냥 빨리 해결되고 넘어가려고만 하니, 이걸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환난이 와도 힘은 들지만 이 환난에서 주시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환난이 오면은 환난의 그 문제들,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공부 문제. 이것만 내 욕심대로 힘들지 않게 겨우 통과만 하는 이 믿음은 땅에 속한 믿음이에요. 아직 알겠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려고 하느냐, 첫째 하나님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걸 경험을 하면서 우리 축복하는 하나님인데, 제일 복 있는 사람이 축복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 복이고, 그 다음 축복한 걸 기중에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러나
축복하신 것을 그 사람보다 기중에 여기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기 시작하죠? 우상이 되잖아요. 우상이 되면 그게 나중에 자기의 뭐가 되죠? 자기의 뭐가 짐덩어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갈 때 각각의 입장에서 오늘 다윗과 같이 낭망하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 내 죄 때문에만 그렇다,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죄를 지었어도 다윗은 보니까 남보다도 그 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이 여러 면으로 징계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러나 그 일로 보면 너무 힘들었지만 다윗은 그걸 통해서 정말로 사람이 최고의 왕자리에서 사람이 세상에 유명해지면 그만큼 믿음에 손해봅니다. 이번에 선교 가서도 조영수 조사님, 조영수 조사는 전도사인데도 지금 한교회 전도사인데도 우리 공예 유명해졌다니까. 그 김영치 목사님, 유명해지면 그때부터 죽음이야, 죽음.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 하나님 복을 받아서 뭐가 되지만 그 복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얘기해가지고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윗이 높아진 것만큼 어떻게? 난 다윗을 보고 또 느꼈어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큰 나라를 이루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쫓으니까 누구 좀 죽여라. 죽일 때도 어떻게 이리 방법을 다 말해갖고 그 죽이라. 그 사람들이 그 말 듣고 그대로 움직이는 이 권세가 얼마나 막강해요. 그렇지요? 맞죠? 한 말도 안 하고. 그 정도 권세가 셌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될 것 같이 여기지 않았겠어요? 생각해 봐요. 그럼 내 같아도 교만할 것 같아요. 보니까. 이스라엘, 저기 유브라데 가지고 넓은 나라도 이렇지. 온 나라가 다 조공도 바치지. 온 세상이 막 내 색깔대로 막 돌아가는 거야. 그럼 우리 인자 이사님도 분명히 교만했겠지요. 예? 그러니까 그걸 깨트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축복을 줘갖고 이래 됐는데 나중에 그만 다 잊어버리고 그렇지. 이래 되니까 하나님이 그 평생에 이제 잊지 않도록 하려고 자꾸 이렇게 고난이 죄니까 때문에 고난이 계속 오는 거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또 회개하고 그죠? 또 겸손하고 죽는 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시는 거죠. 땅의 것만 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 오늘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평생에 노년에 편안하게 지내서 이렇게 기도는 안 합니다. 저도 하나님 끝까지 간섭해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겸손하고 보이게 살아가도록 그냥 놓지 말고 간섭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적당한 고난도 필요하고 내 노년의 평안 아무 일 없이 좋게 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저는. 예. 그럼 믿음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더 큰 것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큰 거예요.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그냥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넘기고 둘 넘기고 그냥 나이 들으니까 자식 말 잘 듣고 다 돈도 공양도 잘하고 별 어려움 없이 관광이나 쑥 다니다가 나중에 때가 되니까 죽어버리고 그거 좋겠어요? 나이사님 그거 좋아요? 나이사님 좀 세상 사람하고 다르네 보니까 원래 그걸 보겠다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의 사람들은 일부러 선교지 가서 복음을 한다고 고생도 하고 인간 구원한다고 싫은 소리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이 보면 고난을 자초하는데도 주님께 받은 은혜 내가 빚진 감을 갖고 아프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고난을 받으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니까 또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또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부여주니까 더 좋고 그러니까 땅에
늙음하게 뭐 이렇게 저기 관광이나 다니는 그것보다도 그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지고 하는 그게 더 가치가 있고 좋은 거야. 좋은 거. 이제 갈수록. 이제 그런 사람으로 바꿔지죠. 이제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러려면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자꾸 깨우쳐 나가게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럴 때 낭망되고 절망될 때 우리가 배웠죠. 세 가지 해야 되는 거. 첫째, 갈급하기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 같이 말씀에 대해서 항상 사모하고 갈급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예? 예배 때 말씀을, 그러니까 예배 때 말씀에 잘 안 듣고 갈급 안 하는 사람은요, 성경도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 말씀이 어려울수록 어떤 사람, 말씀이 착 들어오는 사람. 근데 뭐 진짜 어려운데 말씀이 그러니까 딱 들어오는 사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벌써 어려우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사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성경이 한번 성경이 처음부터 열리진 않아요. 어떤 사람 심령이 밝은 사람 처음부터 성경 보면 이 말씀이 열리지만 그 당시는 대부분 성경에 그래도 하나님 뭐가 있어 하고 착 찾아보려면 처음에 안 열려요.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성경이 무슨 말인지도 또 다쳐서 안 열릴 수가 있어요. 근데도 조금 힘을 쓰면은 어느 순간 말씀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배경의 목사님은 그 드라크마가 떨어졌는데 쓸어니까 나중에 드라크마를 찾았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게 인간의 심령이 어두워져 있는 게 자꾸 썰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자꾸 이렇게 쓸면서 기도를 하니까 점점 먼지가 떨리고 드라크마가 파묻혔던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뭐가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때도 너무 힘들면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막 걱정이 되면 말씀이 들어오겠어. 어떨 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또 성경도 폈다고 어떨 때는 성경을 읽는데 한 구절이 딱 깨달아져도 힘이 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씀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관같이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와 간절함이 있어야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낭만과 불안 속에서 우리가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 여호와를 바라라. 그럼 그 얼굴에 도우심 5절과 11절은 좀 다릅니다. 그 얼굴에 도우심을 해서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그 얼굴이라는 건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말합니다. 알겠죠? 이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도우심을 인해서 내가 오늘 이 낭만과 그 불안 속에 있지만 그분의 은혜를 도려 찬송하게 된다는 뜻이고 11절은 뒤에 좀 다릅니다. 불안해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기까지는 같은데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이거는 주님의 얼굴이 아니고 자기 얼굴을 도우신다는 거. 자기 얼굴을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너무 어려우면 얼굴이 들려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고 내려갈수록 더 자기가 막 세상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제 얼굴을 수치스러운 데서 하나님이 은혜로 남한테 얼굴을 들 수 있게 만들고 거기다가 또 누구를 더 바라볼 수 있게 주님과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뭐래요? 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낭망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겠다. 그러니까 후반절에 있는 말씀은 조금 서로 뜻이 다릅니다. 5절하고 11절이 이렇게 된대.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도 오늘 제가 시편 40편을 읽었잖아요.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걸 말합니다. 예,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떨 때는 기도라는 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제 잘 살아보겠어. 이렇게만 기도해도 그거를 꾸준히 그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예요. 알겠죠? 그냥 하루 24시간 열심히 기도하고 딱 끊어버리고 안 하는 이런 기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우리 식물을 키우면 꾸준히 물을 주고 관심을 해야 크지. 하루 동안 뭐 아무리 잘 크라고 뭐 물도 주고 뭐도 주고 하면 죽어버려. 이게 돌이요. 죽어버린데도 죽어버려.
제가 이 국화도 키울 때 이용녀 보고 좀 이렇게 입이 많은 거는 물 좀 많이 주고 조금은 건 조금 주라는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자꾸 내가 계속 왜냐면 적은 게 불쌍해갖고 많이 준대. 불쌍해서 많이 주면 애기들한테 얼음 물 먹는 거 먹으라고 줘서 그 물 먹이는 거나 똑같다 해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 만져보면 이런 것들은 똑같이 물을 줬는데 나중에 말라 있거든요. 근데 꽃이 작게 있는 거는 그 며칠 물 안 줘도 괜찮거든요. 그게 보니까 그런 식으로 기다려야 돼. 어떤 거는 살아 있는 거는요. 그 꾸준히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께 맞도록 꾸준히 인내하면서 믿으면은 믿음의 그거는 기다릴 줄 아는 게 믿음이라거든요. 이래 보면은 살아있는 생명은 기다려야 됩니다. 하루 만에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요.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것도 물론 있어요. 어떤 거는. 그러나 꾸준히 신자가 변화됩니다. 예수 믿고 확 뭐 했어요. 그렇다. 저 사람 다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시발점이지. 그죠? 방향을 틀었다는 거지. 계속 꾸준히 인내해야 그게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보니까. 우리 민영에도 이제 인내가 많이 돼야 돼요. 알겠죠? 방향을 한번 틀어서 경험했지만은 또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부르짖음은 주님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게 부르짖음이잖아요. 그죠? 부르짖음을 어떻게? 주님은 기머리가 아니래도요. 보니까 다 듣고 계세요. 부모가 되면 자식 소리 다 듣지 않아요? 안 듣는 것 같아요. 다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들어주셔요. 그러면서도 어디까지 나를 구원을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건져. 이거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현실 상황을 말해. 깊은 수렁. 저는 사람들 보면은 빠져나오려고 뭐 하면 더 일이 악화가 되는 거 있죠. 말로 막 빠져나오고 그 말이 더 일을 더 만드는 거야. 어떨 때 보니까. 그런 것들이 깊은 수렁이야.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그 발을 반석에 굳게 세우셨도다. 그래서 나중에 오늘도 오히려 그를 찬송하리로다 한 것이 새 노래를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낭망되는 현실, 불안한 현실이 안 올 수는 없는 게 우리 인생의 구원의 순서입니다. 자, 그게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일단 안 믿는 지옥 갈 사람도 다 그게 있습니다. 사람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망하는 순서를 가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을 만드는 순서란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세상을 부인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럴 때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어요. 저도 지나보니까 하나님 정말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하나님. 그래, 이제 제가 이건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다. 근데 사람들이, 같은 우리 동료 목사님들도 보면, 그 하나님 말씀이 맞긴 맞지만 하면서, 맞긴 맞는데 하면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맞으면 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걸 책임지고 잘해줄 거라고 믿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다니엘 친구들이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그 다음 뭐라고 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그걸 통해서 죽고 내가 그 일이 안 되면 죽음으로써 내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가는 거다, 인생이. 그렇게 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그걸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고,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또 배운 게 뭐죠? 공동체에다가 나를
맡겨서 하는 거. 공동체에 맡긴다는 거. 우리 공동 예배 같은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개인적으로 읽을 때가 있지만은 예배 때 들은 말씀들이 더 어떨 때는 크게 은혜 될 때도 있잖아요. 예배 통해서 공동 또 같은 기도라는데도 우리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집사님 나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나 좀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는 거. 이 공동체 맡긴다는 거는 예배 때 들은 말씀이라든지 같이 형제들의 교제를 통해서 같이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는 이런 면을 말하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정말로 좋은 신앙의 지도자나 이런 형제들을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게 유익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모든 걸 승리하는 것 많이 있죠. 그러니까 1번 뭐죠? 오늘 세 가지 갈급하게 하는 것 세 가지. 1번 말씀에 대해서, 2번 기도에 대해서, 4번 공동체 예배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